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죠. 꽃샘추위가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좀 날도 맑아 보입니다. 숨쉬기도 좀 쉽죠. 지금 미세먼지로 전국이 난립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있죠. 중국의 원인이다,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는데 황사에도 물론 안 좋은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쁜 것은 많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미세먼지인데 이 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미세먼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삼겹살 구워 드셔도 나오는 거 아시죠? 가스 켜도 나오고 헤어 스프레이 해도 나오고 차 타고 다녀도 미세먼지 나오고 공장에서도 나오죠. 공장 돌리려면 발전소 있어야 되고 발전소 세우니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다 미세먼지 나오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전기 켜고 있으면요, 인터넷 방송하고 있으면 이것도 전기 켜니까 결국 뭐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겠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미세먼지 일으키는 이제 주범이죠. 그러면 인간이 왜 이런 미세먼지 일으키며 살아갑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죠. 왜 우리가 이 미세먼지 일으키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은 땅에 티끌이거든요. 이 티끌이라는 것도 먼지라는 뜻이에요. 아파를 하는 것은 땅의 티끌, 땅의 먼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땅의 먼지예요. 땅의 티끌인데요. 그럼 우리가 땅의 티끌인 줄 안다면 조용히 살아가면 될 텐데 사람들은 자신이 땅의 티끌인 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땅의 티끌임을 압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예요. 우리가 다. 처음에 왜 미세먼지 얘기하는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미세먼지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한 남에게 피해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피해 끼쳐죠. 미세먼지니까 얼마나 많이 피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미세먼지라 그러면 좀 조용히 살면 미세먼지 좀 덜 일으키겠죠. 미세먼지인 줄 알면 조용히 살면. 근데 우리는 조용히 안 살고 뭐든지 으쌰으쌰해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자꾸 미세먼지 더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땅의 티끌이라는 말씀을 늘 듣고 살지만 이 땅에서 조용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흔히 말하는 쥐 죽은 듯이 살려고 안 하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또는 만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요란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이 넓고 둔한 왕인데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안 듣는다는 말은 귀가 없어서 안 들린다는 이 표현보다도 우리 귀는 다 있죠.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넓고 둔한 왕이 지난 한 주를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더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삼가하고 말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발은 행동 전체를 말하는 거죠. 행동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구약시대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따로 건물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물론 뭐 교회로 모일 때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하러 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신약 시대에. 자, 그러나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뭘 하라는 겁니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죠. 그럼 구약 시대는 성전에 가면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빈손 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주일 오후에 레위기하면서 제사를 5대 제사 보잖아요. 그 제사들 가운데는 물론 속죄를 위한 제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도 있죠. 서운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제 빈손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들고 가는데요.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이라고 합시다. 제물을 들고 오는데 소를 한 마리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어깨에 힘들어 갈까요? 소 들고 가는 거죠. 뭐 1년 된 그 암소 이게 가장 귀한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데 그러니까 제물을 많이 들고 가면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스러울까요? 당당할까요? 이건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세요. 그럼 월급을 못 받았어요. 월급 받는 날에. 아니면 회사가 어려서 월급을 못 받아봤어요.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혹시 안에 눈치 살피면서 이렇게 안 오겠어요? 근데 웬걸 뭐 이 사업이 잘 돼서 막 보너스를 막 한 2배쯤 받아왔어요. 평소보다. 그럼 어떻게 오겠어요? 조심스럽게 오겠어요? 큰 소리 치며 오겠어요? 문 콱 열고서 봉도 팍 내놓는 이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심스럽게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태경이 오늘 또 왔네?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10점 맞았어. 10점. 예를 들어서 10점 맞았어요. 집에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시험지 확 찢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엄마가 아니까 시험지 보자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놓겠어요. 100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들고 오겠죠. 목사님 자랑 좀 할까요, 태기야?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니만 할 때 항상 100점만 받았어? 안 믿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종이가 귀했거든요. 종이가 귀하니까 그 점수 100점 맞은 것을 저희 아버지가 벽지에 그 흙벽에 확 이렇게 발라놨어요. 이렇게. 저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면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어요. 아니, 내 100점짜리 시험지를 벽에 붙이니까 100점 해놨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조심스럽게 살는 것보다도 노력해서 당당하게 공부도 잘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 어떻게 나오고 싶어요? 당당하게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을 삼가라. 이 발이라는 것은 행동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랍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네 행동, 네 발걸음 이거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심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소나 양을 잡아오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는데요. 몸은 다 상했는데 어떻게 와요? 그 군중들 틈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나 만졌으면 이러고 왔잖아요. 이 말을 이어령 씨가 하더라고요. 이어령 씨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없이 대학 교수하고 박사 우리 장관 했죠. 문화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정말 공부만 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자기 딸이 암으로 죽어갈 때에 그 딸의 소원이었어요. 유언이었죠. 아빠, 예수 믿기를 원해. 그래서 아빠가 이제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도 나오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암이 들은 거죠. 이분이 암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치료 안 받겠대요. 뭐 이 나이에 치료 받아서 뭐 하겠느냐면서 병원에 그 누워 있는 거 아깝다. 그냥 조용히 가리라. 아, 참 멋있잖아요. 조용히 그냥 조용히 죽겠다는 거죠. 그거 치료한다고 병원에 가서 막 고생하느니 조용히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뭐 많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 저는 다 듣지는 못해서 우연히 한 자락 말하는데 자기가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지겠다. 뭐 병 낫고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성이 있다고 똑똑하고 책도 많이 써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낮춰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하나 만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데 해서 당당하게 나오면요, 목사님이 특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나오니까 남진이 오고 막 송대관이 오니까 바로 막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등록할 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빈손으로 안 오고 정말 완벽하게 율법 지키고 완벽하게 제물을 들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했을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에 예수님 대답하신 것이 그거예요. 하루 종일 종이 밭에서 일했다고,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아이고 종아 고맙다. 이러는 주인이 있어요? 특히 고대 우리 조선시대나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집에 무슨 있을 때 주인이 아이고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가끔 그런 주인이 있죠. 참 착한 주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마땅히 주인은 마땅히 일시키고 종은 마땅히 일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매 맞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 밥상까지 다 차려줘야 돼요. 잠자리 다 봐줘야 돼요. 그런다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고맙다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죠. 아니, 주님으로 안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다. 주 예수.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놓고서도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여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요? 주여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역시 나니까 잘했죠? 이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여 마땅히 해야 할 걸 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부르셔서 주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인데요. 우리는 뭘 가지고 오면요? 재물 많이 가져오면, 헌금 많이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헌신 충성 봉사 많이 하면 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서 뭐 해라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물론 거짓이라는 표현은 안 하죠. 제사장이죠. 그냥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하는 행태를 보면 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 그 거짓 관리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바치고 날고 달고 저기시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눈이 멀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저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해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몇 곳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제사 잔뜩 드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 그 구별하여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낫대요. 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선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가 아말렉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먼저 공격한 자들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에 너희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대대로 너희와 싸우겠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들이면 전쟁에 지는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다 지면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요 짐승조차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대적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해라 그러는데 이 사울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대성을 거두죠.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각 왕을 살려와요. 아말렉 왕을 살려와요. 그리고 뭘 가지고 옵니까?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 나쁜 것은 죽여버리고 좋은 것 잔뜩 들고 와요. 그거 몽땅 한 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을까요? 저거 하려고 가져올까요? 그거 어떻게 제사 다 드리겠어? 수많은 양떼, 소떼 좋은 것들 많은데 사무엘이 묻지요. 이 짐승 소리가 뭐냐고. 아말렉을 다 진멸했는데요. 그 중에 좋은 것만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때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느냐? 제사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순종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 직분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직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또 변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말씀 어긴 게 뭐예요? 진멸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는 이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이 왕인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들어요? 백성의 말을 들어요. 백성의 말을 청종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의 말을 청종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 눈치를 많이 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 눈치를 봐요? 여론입니다. 여론. 여론은 백성들의 여론이거든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겠어요? 국민들의 말이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국민들의 말로 따라가요.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를 보셨죠? 그게 전통이죠. 그런데 미국의 이혼 합법입니다. 간통 그런 제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럽니까? 그게 미국의 법이거든요. 성경에 손 얹은 거는 뭡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면서요. 하나도 성경대로 안 해요. 백성들이 그거 싫어해요. 어떻게 한 여자고 혼자 살아? 여자들도 그래요. 어떻게 한 남자고 평생 살아? 싫으면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두 번, 세 번 여사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손을 얹고
순수한 대통령이 있다는 나라가 이러거든요. 누구 말을 두려워하세요? 그럼 대통령이 나올 때 여러분 한번 결혼하면 이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대통령 표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하나님께 청종하는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지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면 다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잖아요. 요즘은요 아예 교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교인들 비위 맞춰줍니다. 아 요래면 설교를 오래 하면 싫어하더라. 또 뭐 요렇게 하면 싫어하더라. 알아서 짧게 해주는 거지. 알아서. 아 죄를 책망하는 건 싫어하더라.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건 싫어하더라. 그저 고상하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리고 이러면 좋아하더라. 목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들었어요? 교인들 말 들었잖아요.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오늘 어떤 후배 목사 전화 왔어요. 아마 그 노회 임원을 하라고 아마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제가 그런 쪽으로 안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얘기만 하십시오. 물론 저도 제대로 못합니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저한테 여러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저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날 그게 저한테 작동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이거 제가 누구 눈치 본 거예요? 사람이 눈치 봤으면 제가 잘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잘리는 거예요. 니 이제 그만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해요. 백성의 말을 청종함으로 왕이 잘려버린다. 지는 왕 되려고 왕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그게 뭐가 된다고요? 왕이 잘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야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구나. 이건 잘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들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소를 한 마리 잡아왔는데 나는 양을 2마리 들고 왔는데 이만큼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요구했는지 그 뜻을 몰라요. 제사를 왜 요구합니까? 우리 레위기보면 나오잖아요. 제사가 왜 24시간 드려져야 돼요? 제단의 숯불이 왜 24시간 피워져 있고 왜 제사가 드려져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순간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건 심판을 받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데 이 죄 없는 이 짐승이 내 죄 대신에 죽군요.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소를 바친들 양을 바친들 수만 마리의 짐승을 바친들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많이 바치면 많이 바쳐서 뭐만 발걸음만 당당하게 되죠. 보문만 당당하고 어깨에 힘만 들어가죠.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율법에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절기 지키라 하잖아요. 그 제사의 의미와 절기의 의미를 모르면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가 멀어집니다. 몇 곳 더 보시죠.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울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울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발 제사 좀 그만두리라. 제발 기도 좀 그만해라. 제발 절기 좀 그만 지켜라. 제발 헌금 좀 그만해라. 철야 금식기도 좀 그만해라. 내가 질린다. 질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그 무서운 재물이 뭐 소유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소돔에 관한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재물 그 갖다 바치지 말고 절기 지키지 말고 그게 무엇을 원하는 재물이고 제사인지 절기인지 좀 알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한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래. 제사 드리려 놓고 왜 이래요? 제사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절기 지키라니까 왜 그래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절기 지키는데 싫다 나 질렸다. 왜요? 그 속이 어때요? 그 속이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평소에 삶 어떻게 살고요? 약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그 남긴 수익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복 주십시오. 집어치워라. 그런 제사, 그런 재물 내가 그거 원하더냐?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소선지서 12선지 전부 다 이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미가서 6장도 한번 보시겠죠? 한 두 권만 더 구약에서 두 권만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저 뒤쪽입니다. 호세아, 요나,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 발을 조심하라.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하나님 집에 나갈 때 뭐요? 네가 발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갈 때 뭔가 들고 와야 되는데 그때 조심해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귀한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 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차원이 높은 제물이에요. 그러면 제일 큰 제물이라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니, 이 뜻이에요. 아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럼 천천의 순양, 천곱이처럼 얼마예요? 10,000마리죠. 10,000마리의 양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름을 많이 바치 강물처럼 흐른대요. 그것도 안 기뻐하신다면 내 허물을, 내 맏아들을 바칠까? 실제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제사 드렸어요. 물론 우상숭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그거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 영혼의 죄인데 자기 몸의 열매를 어떻게 영혼의 죄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 아니, 영혼의 죄라 같으면 몸이 어떻게 깨끗합니까? 내 몸의 열매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평소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 원하신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에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많이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갖다 바쳐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고 그걸 하나님 복 준다고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만 선지자들은 그거 전부 책망하거든요. 이거 다 잡아치워라. 이거 집어치워라. 호세아 6장 중으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 한 절만이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를 갖다 바치는데 나 그거 안 원한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거 알지 못하면 이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사 다 잡아치워라.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열심히 드려야 돼요?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 드려야 되죠. 말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용합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가서 배우라.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죠.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명이 따라와요? 12명 제자들. 그들 뿐이겠어요. 수십 명. 옛날에 손님 이만큼 접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새는 한 사람 신방 가는 신방도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러니까 이 뭐 수십 명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마르다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게 얼마나 바쁠까요? 그죠? 한 명, 한두 명도 아니고 제자들 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접한다고 얼마나 바쁜지 왔다 갔다 막 지진 굽고 국거리고 밥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39절.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자기 동생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지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말하면 이럴 거예요. 가시나야 빨리 와서 도와라. 내가 지금 뭐 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니 뭐하고 가만히 앉아 있노? 막 그랬을 거예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마리아가? 가만히 있죠. 가시나라 해서 미안합니다. 경상도는 그 가시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요즘 영화 나와 칠곡 가시나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칠곡 가시나 칠곡에 있는 그 할매 60, 70 할머니들이 아마 이 영화 주인공으로 나온 모양이던데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냥 한테 치받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 마리아 걔좀 명하사 날 도와주라 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 내 먹으려고 이럽니까 지금? 예수님 말려고요? 대접해드리려고 예수님 섬겨드리려고 하는데 지 꼼짝없고 예수님 바라치면서 예수님 말씀만 날름날름 받아먹고 있죠. 얼마나 믿겠어요. 주님 말씀 봅시다.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 각주 3에 보면요. 최근에 본문 그 GNT 4판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 얼마나 바빠요. 그죠? 예수님 섬긴다고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만 족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섬겼다면 남과 비교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로 감사해서 섬겼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섬기는데 나보다 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어때요? 이거 내가 섬겨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빼앗겼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뭐 해서 안 빼앗기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이건 안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지만 말씀 전할 때에 진짜로 제일 예쁜 사람, 남녀노소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예쁜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아이 컨택하면서 지금 아이 컨택하면서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 이건요, 이 남녀노소를 떠나 정말 사랑스러워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그냥 수요일 오는 여러분들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이 컨택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자주. 그럼 왜 와요,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으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섬김을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는요, 안 빼앗길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빼앗길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담아지면 안 뺏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날아가요. 이 세상 불에 태워지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 날아가요.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만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따박따박 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날아가는 거잖아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1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재물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마리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게 재물 드는 것보다 더 나은 점을 마리아가 알아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예수님 섬긴다고 막 설치고 다니는 거죠. 물론 마르다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러나 문제는요, 마리아가 먼저 섬김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가 이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 죽음의 이해를 못했지만 마리아는 예수 죽음의 이해를 알고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전해지는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전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유 부을 때 유다는 뭐라 그래요?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왜 저거 허비하느냐. 그냥 몰랐죠. 이 도둑놈이기도 했지만 기름 붓는 그 향유를 깨뜨리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고 알았던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일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자, 요거 좀 1절 더, 오늘 본문 같은 해석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이건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열성과 정성으로 나온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로부터 오는 것, 이건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성장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잠잠히 말씀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말씀 듣고 빨리 제자 훈련해서 1년 만에 재생산해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문화 현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산업화와 민주화가 늦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되자마자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나라 세우는 일, 그러면서 동시에 산업화가 일어나야 되고 민주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수백 년 걸려서 산업화가 민주화가 일어났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5, 60년 만에 산업화가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놀라요. 세계는 놀라죠. 야,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산업화 민주화가 빨리 되었느냐고. 그런데 항상 빨리 만들어내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와우 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져 내릴 때 보십시오. 후다닥 하면 아파트 다 지었어요. 그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갔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 말 듣고 빨리빨리 하잖아요. 갔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진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보수니 진분이 하면서 진통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너무 빨리빨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년에 걸쳐서 민주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러다가 실패하고 저러 실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굉장히 많고 사회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지불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보고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시다. 우리가 바르게 갑시다. 빠른 것보다 바르게 갑시다. 라고 교회는 말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못했어요. 왜요? 갑자기 순복이 나와서 불러 하면서 막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교회를 크게 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조용하게 찬송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장로교도 갑자기 막 금요 철야 기도에 도입해가지고 막 불러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뭔가 화끈한 거 한번 던져줘야 확 뒤집어져서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우리 뭐 여기 저 진엔지 어떤 목사인데요. 그 기독 신문에인가 크리스천 신문에 글이 나와서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은 막 방언 찬양주의자예요. 십자가 얘기를 해요. 뭐 십자가 능력 얘기하는데 끝에는 방언을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자기 교회 뭐 새신자 교회인데 2주 만에 막 방언이 터졌대요. 방언은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그냥 같은 말 자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다가 서울에 갔는데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 하니까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뭐 옷을 떼가 언제 뭘 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속 차차차차 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고. 2주 만에 방언이 터졌다고.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해서 뭔가 체험, 경험 하게 되면 밋밋한 것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업하면서 그 과정 상관없이 결과물만 빨리빨리 내기 위해서 교회조차도 그렇게 가버렸어요. 교회조차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잠잠히 기다리는 일을 못하는 이유가 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응되어 버린 거죠. 아니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걸 성공을 하고 교회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잠잠히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여 교회 성장을 위해 지금 부작용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잠잠히 말씀 들으라. 자, 이제 2절 3절입니다. 전도서 본문의 5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물론 4절도 연결된 내용은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급하면 말을 함부로 하죠. 급하면 기도도 많이 하겠고 빨리 하겠죠. 급하면 막 서운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이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다.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이 왜 많아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하는 일이 많겠죠.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밤에 잘 때도 꿈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쉬지를 못해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은 거예요. 꿈속에 쉬지 못하는 자.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진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시죠.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으면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면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면 되죠. 그러면 쉼이 오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야 할 교회가 세상에 썩어질 꿈과 비전을 말하면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우리나라 문화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뭐 해요? 빨리빨리. 목사들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인이 그만큼 되고 한교 20년 동안 했으면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맨날 하는 이야기 그래요. 예배당을 지어야지. 그것도 예배당이 아니죠. 성전을 지어야지. 제가요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종교부지 진해 2개에서 나왔다고요. 그거 와서 잠시 며칠 동안요 걱정이 많았어요. 무슨 뭔 얘기냐면, 야 이사를 혹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치워야 될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아까 걱정 많은 사람, 염려 많은 사람 누구였어요? 마르다. 마르다. 아니,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말씀 듣다가 조용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가 뭐였어요? 조용히 가리라. 이 고요히 가리라. 이 찬송 가사가요, 너무 좋더라고요. 549장 가사 한번 볼까요? 지금 미세먼지 풀풀 날리고 이렇게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인데 조용히 있으면 좀 깔아앉기라도 하겠죠. 자, 3절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에 어떻게 한다고요? 고요히 갑니다. 고요히. 얼마나 좋아요. 고요히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이. 미세먼지가 설치면 먼지 더 나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싹 깔아앉거든요. 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얼마나 끼치게요. 미세먼지가 좀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아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느끼는데 혼자 설치다 비전 꿈 갑시다. 달립시다. 더 빨리 더 빨리 헌신충성 봉사 막 격려하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헛소리가 나와요. 꿈이 많으니까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전부 헛소리가 나와요. 걱정이 많으니까 꿈자리가 시끄럽잖아요.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들을 하고요. 목사는 왜 앞에서 말 많이 합니까? 저도 진짜 말을 줄이려고 해요. 제 말 안에 얼마나 헛된 말이 많을까요? 그래서 선생된 자는 책망을 많이 받는 겁니다. 정말 선생된 책망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는 또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고 다 주께 맡기고 이 다자를 뺐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어떻게 해요? 고요히 가리니. 얼마나 좋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 이제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런 높으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옛날에는 자식 부모한테도 함부로 말 못해요. 아니 직원이 뭐 회장님한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적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은 물론 높으신 하나님께 뒷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쫑글쫑글 하겠습니까? 라는 뜻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살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모르실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신다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138편 다음에 바로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은행 심사를, 어젯밤에 어디서 뭘 했는지, 새벽에는 뭘 했는지, 자고 일어난 이야기,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속을 다 아세요. 그게 높은 데 계세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낮은 내가, 땅에 있는 내가 뭐라고 쫑알쫑알 다 안 고자질해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쥐야 삼창하고 막 릴레이 기도하고 철학 금식하고 말만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냥 아버지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알았다.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앞. 그래서 이러면 기도 빨리 하고 가시죠? 네, 그런 줄 압니다. 5분 안에 다 끝나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 끝냅시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복음 들으면요, 다들 하는 말이 기도할 게 없대요. 오늘 그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복음들은 지금 기도할 거 없대요. 아버지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꼭대기 올라갈지라도, 이 교만하지, 하늘 꼭대기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앞이에요. 큰일 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지옥이다, 음부, 스올, 나는 무덤에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내보다 더 밑에 계세요.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앞이에요. 어디 피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심판주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을 안다면 뭐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그 사람 내고 어떡하고 그건 말할 거 없어요. 주께서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또 말이 좀 많아지겠네요. 아직 마칠 때가 좀 멀었네, 뒤에 온 거를 보니까. 마태복음 6장 간단간단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아놓으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아주 멀리 계신 줄 알고 과함 질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는데 그건 이방인의 생각이죠. 이게 모든 종교는 기도만 해라. 모든 종교는 정성 바쳐라. 근데 그냥 정성 바치면 안 되잖아요. 물만 떠놓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효과가 있어요? 돈을 바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준다고. 오래 해라고, 많이 해라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으니까 뭐 복음 듣고 예수 뭐 복음 알고 한다 해도 나의 이 어려운 위기를 만약에 저 어떤 뭐 다른 신이 해결해 준다 그러면 가서 얼마든지 절하겠대요. 얼마든지 빌겠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엘리야 기도 몇 분 했어요? 시간상으로 얼마예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내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1분 안 걸렸어요. 그러나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부러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죠?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지는 주문, 중언부언 온갖 말들을 다 했잖아요. 1분만 해도 돼요, 엘리야 기도는. 그러니까 뭐 기도하기 힘드니까 뭐 방기도하면 몇 시간 빨리 무슨 소리 합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1분만 기도해도 돼요. 3시간, 4시간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깊이 또는 길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럼 공중에 나는 새도 농사짓지 않은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들의 피는 그 백합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길삼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혼을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죠. 그런데 왜 너희는 걱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신다고요. 그건요 이방 신인에게는 하는 이방인의 기도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거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찬송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요히 가겠습니다. 고요히 가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고요히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괜히 임 장로님이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하지 말라 했거든요. 부담된다고. 걔네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조용히 못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임 장로님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나 이거 전도한다 하면 내가 말릴 수는 없어가지고 할 수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조용히 가리라. 그죠? 조용히 살다 갑시다. 그럼 되죠. 그거 조용히 살면서 내가 먼지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당겨지면 이건 안 뺏기는 거거든요. 그 많이 받아야 되겠죠.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뺏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급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막상 급한 일이 일어나면 또 말을 많이 해요. 원망이 나와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막 불평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컷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는, 잠잠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낼 능력이 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 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능력이 우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서 그 이루어내신 결과물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그제야 입이 닫아집니다. 요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잠잠히 갑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잠잠하시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합니다. 모욕당해요. 눈 가려놓고 얼굴을 중으로 때리고 누가 때리는 자 네 선지자를 맞춰보라. 온갖 수치를 다 당합니다. 빨가벗겨집니다. 매맞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진짜 그거 한번 보십시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요. 잠잠히.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 조롱과 수치를 잠잠히 견뎌내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욥기 40장 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 오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 와서 막 공격하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몸은 병들고 마누라는 욕하고 그래도 원망 안 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책망하고 할 때 자기 생일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너희가 말한 그런 죄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 억울함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욥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욥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묻겠다. 대답해봐라. 욥이 전혀 상상치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질문을 하세요.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 깍깍 울 때에 그 먹이 누구 주느냐? 여러분 그런 감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 반대편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착취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어갖고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너 귀 기울여 봤느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산양이 새끼 날 때 너 언제인지 아느냐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 한 것은 그냥 한 부분의 티끌이었어요. 정말 한 부분의 티끌이었어요. 주여, 내가 의롭다고 큰 소리 친 거 내가 입을 닫습니다. 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이게 진짜 입이 닫아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입이 닫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단 한 절을 통하여서도 그 살아계신 말씀 앞에 제대로 맞닥뜨려지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을 닫게 된다고요. 에스겔서 16장 33절입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거든요.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했을 때 이 말씀 주어지는 겁니다. 특히 에스겔서 16장은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계집 아이, 정말 핏덩이로 탯줄은 잘렸죠. 탯줄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잘라주지 않고 피도 닦이지 않는 그 양수와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사이지 않고 들판에 버려진 아이, 여자 아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키워서 예쁘게 키워서 예쁘게 공주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었어요.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때부터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바람피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다리를 벌리고 이집트의 다리를 벌리고 바벨론의 다리를 벌렸다는 그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우상숭배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완전히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무 놀랍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내가 네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니라. 이게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날 이렇게 대우 안 해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입을 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입을 닫지요.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하여 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알게 하시고 대속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임한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가 어떻게 십자가로 용서받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며 그 예수님 앞에 입을 닫고 이제부터 할 말은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요히, 이 얘기하면서 고요히 가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앞에서 입이 닫혀지고 나는 정말 내 행한 것이 죄뿐입니다. 주 예수께 비웃기는 물 가지고 날씨되 불 가지고 태워 내 암과 박 다 닦아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렇게 하신 그 일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입을 닫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또 복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십자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욥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 13장의 그 말씀처럼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입을 닫고 십자가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